청년부의 심야기도의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모습과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2024년도가 찬양으로 은혜가 넘치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이제 1년 12달 또 우리 심야기도 때 찬양할 터인데, 물론 이제 격주로 합니다마는 우리 청년부를 우리 뜨겁게 열렬히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청년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한 청년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하고 봤더니 옷을 걸어놓은 거더라고. 잠바를. 그래서 저 청년은 왜 안 일어나나 했더니 잠바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일어나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 오셔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함께 할 때 우리 청년들이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금년에 청년들이 무슨 일을 낼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안 돼요? 기대되죠? 근데 우리 저기 전사님 얼굴 봤더니 심각해. 막 웃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심각하신데, 우리 전사님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전사님 웃었어요? 심각했어요? 아유, 은혜 받은 거요. 그래요. 우리가 잠언서를 이제 새벽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심야기도에도 이제 잠언서를 우리가 보는데, 우리는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이 말씀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용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글귀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속담이나 격언 이런 말씀으로 교훈의 아주 짧은 그런 말씀이 우리는 들어왔고, 또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귀한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잠언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은, 성경 어떤 성경이든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가서는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적과 그 말씀들을 그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다 기록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과 욥기와 시편과 또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이 잠언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것도 없는데 뭘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그 당시에 교훈의 말씀을 적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면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깊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의 길은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디로 오셨어요? 교회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길이 아닌 곳으로 왔어요? 아니에요. 여기 이 심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한 명도 길 아닌 곳으로 오신 분 없습니다. 물론 무슨 뭐 도둑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길 아는 대로 찾아다니겠지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길로 다니고 있단 말이지요. 이 세상의 길은 아주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많다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아무 길이나 가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길이 많이 열려 있고 또 갈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닌다고 할지라도 알고 보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닌 길 다 다녔어요? 아니에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다닌 거예요. 오늘 배우선 권사님 장례를 모시고 이제 부평에 승화원에서 화장을 하고 또 별빛 땅에 그 이제 모시게 됐는데 거기를 다녀갈 때에 제가 다녀온 길은 그 저기 뭐예요, 청규화 예식장에서 승화원을 갔다가 거기서 별빛 땅을 갔다가 또 식당을 갔다가 다시 별빛 땅을 갔다가 그리고 교회로 왔단 말이지요. 인천에 많은 길이 있어도 제가 다닌 길은 거기에 제한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에 따라서요? 가는 목적지에 따라서 길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길이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느 길을 다녀요? 아무 길이나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무 길이나 다녔어도 알고 보면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닿는 대로 가겠다 그러면 가다 보면은 또 내가 더 관심 있는 데 가게 되고 또 바다를 보고 싶다, 뭐 무의식 중에 바다 보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길을 다 다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길을 목적지에 따라서 가고 있단 말이지요. 자,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은 길을 예비해 주셨는가?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셨는가? 아니면 그냥 막 가면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 길이나 다 가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정해진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자, 1절을 보지 말고요. 먼저 어디를 보냐면 4절을 보겠어요. 4절을 봐요.
4절을 보면 구하고 찾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자, 4절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구하고 찾고, 구하며 찾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 뭐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보면 돼요. 목적어가 뭐예요? 그것이에요. 그것을 구하며, 또 찾으면, 무엇을 찾으면? 그것을 찾으면. 그러면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찾으면 했을 때 어떤 태도로 찾느냐 하는 게, 어떤 태도로 구하고 어떤 태도로 찾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구하며, 자, 뭐 하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을 구할 때 그냥 아무데나 그냥 흙 파면 거기에 은이 나와요? 뭐 산에 어디 그냥 아무데나 그냥 호미를 파고 곡괭이를 파고 막 그러다 보면 은이 나와요? 아닙니다. 은이 나올 만한 곳을 찾게 되고, 은을 구할 때에 은을 구할 때에 나올 만한 그곳을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를 파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은을 구할 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뭘 찾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으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감추어진 보배, 감추어졌어요. 그 보배를 찾을 때 얼마나 열심히 찾습니까?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어디 있는가 찾게 되지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뭘 확인해야 될까요? 그거, 어? 그거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찾으면, 그랬으니까 그거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 예? 그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거 어디 있어요? 예, 바로 1절부터 3절에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에 총 5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된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5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5가지 단어를 한번 우리가 캐 보겠어요. 뭐 하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뭐를 찾는 것 같이?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금 찾는 겁니다. 자,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자, 1절에서 뭘 찾았어요? 예, 말. 응? 나의 말. 그리고 두 번째요, 나의 계명. 말과 계명을 찾았어요. 나의 말과 계명을 찾았어요. 자, 2절에 이제 첫 번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계명이에요. 자, 2절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자,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예, 3절에 뭐가 나와요? 지식이 나와요. 반복된 단어가 뭐가 있었죠? 명철이 있었어요. 그러면 총 몇 단어예요? 5가지 단어예요. 자, 5단어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말,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지혜,
네 번째 명철, 다섯 번째 지식. 예. 바로 이것을 그것이라는 게 이 다섯 가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우리 뭐 노노맹자 중형 대학 이런 데서 얘기하는 윤리 도덕의 말씀으로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말을 그냥 어르신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거고, 또 계명을 간직하면 되는 거고, 또 지혜를 기울이면 되는 거고, 명철에 마음을 두면 되는 거고, 또 지식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찾을 때에 다섯 가지 단어를 얘기했는데, 이 다섯 가지 단어는 결국은 누구의 말이고 누구의 계명이고 누구의 지혜고 누구의 명철이고 또 누구의 지식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봅니다. 다섯 가지의 그것을 예수님으로 그 단어를 바꿔서 읽는 거예요.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만일 나의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받으며 나의 예수님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예수님에게 기울이며 내 마음을 예수님에 두며 예수님을 불러 구하며 예수님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4절에서 우리가 처음에 그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섯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예수님을 찾으면,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누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나름대로 말을 받고 계명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한다,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면은 6절부터 8절, 9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이제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6절에서는 그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앞에 나왔던 단어가 뭐 어떤 단어예요? 지혜, 지식, 명철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7절에 보면은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8절 말씀, 8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자, 앞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셨느냐 하는 거지요. 바로 정직한 자 지혜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 방패되게 하시는데 8절에 보면 정의의 길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고백한 그 자녀가 가는 그 길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정의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여기를 봐요. 여기. 어떤 길이에요? 성도들의 길이잖아요. 성도들의 길. 성도들의 길.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고 있어요. 9절에서 요약하고 있어요. 공의, 정의, 그리고 정직. 이 길은 무슨 길이래요? 모든 선한 길. 모든 선한 길. 이 모든 선한 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요약을 해보면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5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의 그 열매가 어떤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모든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의 길이라고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천 대한민국의 길이 얼마나 잘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인천의 길들이 얼마나 잘 뚫려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만에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길이 그냥 가는 곳마다 사통팔달해가지고 뭐 강원도 간다, 그 요즘 양양 고속도로 쫙 뚫려 있잖아요. 거기로 가고 부산 또 호남 공주는 얼마나 길이 잘 뚫려 있는지 그 공주를 향하는 길이 다섯 가지로 널려 있대요. 5코스로. 그래가지고 공주 가려면 남공주, 북공주 등등 해가지고 그 길들이 그렇게 잘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길이 잘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동안에 거기 다 다니고 있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자에게 어떤 길을 가게 한다고요? 생명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 공의와 정직과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된다. 그 예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잠언의 말씀이 그냥 지혜롭게 살라 뭐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 통해서 누굴 보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존재를 고백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뭘로요? 말로, 그리고 계명으로, 그리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정 깨달으면 나 잘났다고 막 이렇게 고개가 세지고 뭐 나 많이 하네 이렇게 나가지 말고, 그리고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말을 통해서 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막 이걸 시험하고 내가 한 말은 내가 관철시키고 말 거야 막 이러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그 어떤 파워를 내세우지 말고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 누구를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앞을 보면서 뭔가를 꿰뚫고 나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꿰뚫고 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